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들 수 있는 의문점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 성전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성전만 있는데 그럼 회당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읽어보셨던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안디옥에도 회당이 있고 베레아에도 회당이 있고 아마 데살로니가에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생겨서 어떻게 이렇게 곳곳에 생기게 되었을까요? 십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날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면 안 되는 날을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합니다. 구약을 보면 일하지 말라는 말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안식일날 말씀을 읽으라라는 말은 잘 기억이 나질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안식일에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람어도 있긴 하지만 보통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원래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읽으신 이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는데, 예수님이 읽으신 이사야의 글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읽으셨을까요? 헬라어로 기록된 걸 읽으셨을까요? 히브리어요. 네, 감사합니다. 다 맞을 수가 있고요. 이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헬라 제국과 중간사라는 큰 틀에서 모세오경의 세계화라는 부제목이 붙여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시작을 보면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흩어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12지파는 가나안 땅으로 향했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그곳이 그들이 모여서 살아야 하는 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살기도 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신약을 보면 여러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음을, 특히 사도행전을 보면 그렇죠, 유대인들이 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사는 유대인을 5글자라고 부르는데 뭔지 혹시 아시나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릅니다. 영어에 비해서는 문제를 냈더니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우리의 지적 수준이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뺏겨서 흩어져 사는 것은 징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교육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는 고백과 침묵이라는 주제로 통성경 말씀을 들으셨을 텐데, 그 구약의 마지막 장과 신약의 첫 장 사이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간인가? 라는 질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선포되었던 말씀의 씨앗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의 씨앗이 이 기간 동안에, 그 사이에 있는 기간 동안에 아주 많이 풍성해지고 또 어떤 면으로는 세련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종교라는 것은 신전과 제사가 중심입니다. 모든 종교, 고대 종교가 신전과 제사가 중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 역시, 그들이 믿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종교 역시 예루살렘 성전과 누구를 중심으로 되어 있죠?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비슷한데요. 성전의 예배가 중심인 삶을 사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아주 먼 곳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로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전이 있을까요? 거기에는 없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성전이 없으니 당연히 누구의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누구의 일이 없어지게 될까요?
제사장의 일도 없어지게 됩니다. 제사장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일이었는데 성전 기구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사장들은 제사장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날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는데 이 날을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느냐에 빠집니다. 이제 안식일에 이 사람들은 유대인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에 나오는 회당입니다. 회당이라고 번역되는 원래의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모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와 예언서는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잘 지켜야지 그들이 하나님 자녀라는 제사장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표현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이라는 말의 원어가 원래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듣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어떤 말과 같은 것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는 걸까요?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도 그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마도 그런 영향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씀처럼 이제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모임에서 제사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말씀을 듣는데 집중을 다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읽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보다는 서기관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서기관들은 말씀을 복사하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바빌로니아 탈무드에 의하면 서기관을 소페림이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토라, 즉 모세오경의 모든 글자를 어떻게 했던 사람들일까요? 원래 사파르란 말이 세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성경책에 있는 글자를 몇 글자인지 다 세워서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자도 더함이나 빼는 것 없이, 한 1획도 더함이나 빼는 것 없이 빼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야지 그 정체성을 잃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제사장으로서 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을 흩어졌던 어떤 유대인을 5글자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은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졌을 때 모이고 기도하기에 더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회당이라는 것을 만들고 말씀을 더 깊이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짧게 보여주는 기록들이 있는데요. 역대기를 이제 재건 세대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올 때 선물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재밌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 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네, 요시야는 말씀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성전에서 두루마기를 발견하고 성경을 발견해서 깜짝 놀랄 정도로 잘 몰랐는데 이제 포로되었던 백성들은 어떠죠? 기록된 말씀을 이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을 아마도 서기관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다니엘서는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나오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런 제국 변동의 밑그림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9장 2절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다니엘은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책을 통해서. 이제는 선포되었던 말씀이 선지자와 예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알지만 좀 많이는 관심이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선포되었던 말씀이 선지자와 서기관들을 통해서 잘 보존되어 사람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펼쳐졌습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했던 말씀을 사람들이 그 시대에 정말 잘 듣지 않았어요. 듣는 사람이 정말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흩어졌을 때 이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말씀 듣는데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쳤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쳤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됐습니까? 흩어진 백성들에게 그 글과 또 그들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바벨론은 곧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피정목민들에게 자유를 주고 지방화 정책이라는 것을 펼쳐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걸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페르시아 왕이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페르시아는 정복한 백성들에게 자율권을 주면서 그들의 속국으로 다스리며 계속 영토를 넓혀갔습니다. 제가 보내드린 그림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 빨간색 점으로 점점 되어 있는 곳이 페르시아 제국, 엄청 넓습니다. 많이 넓은 페르시아 제국의 모습입니다. 이들은 지금의 북서인도,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이죠. 인도가 여기니까 북서인도,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이쪽 오른쪽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로는 에티오피아까지 넓혔습니다. 왼쪽 밑에 있는 곳이 에티오피아입니다. 그리고 그 왕 중에 한 명이 다리오라는 왕이 있는데요. 다리오 1세가 저 위에 있는 마케도냐 바로 밑에 있는 그리스는 아실 거예요. 그리스 본토를 치러 갔다가 전투에서 지고 맙니다. 그리고 다리오의 후계자,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아하수에로라고 읽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역시 공격하러 갔다가 패하고 맙니다. 이렇게 부자의 패배가, 이 두 왕의 패배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는 그 마라톤 전투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아마 그 다니엘서에 대한 부분 할 때 들으셨을 것입니다. 세계사적으로는 그들의 전투가 동양과 서양이 최초로 만난 것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르시아 했죠. 그리스는 어떤 곳이냐? 그리스는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연합체였습니다. 처음에 한 나라가, 커다란 나라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작은 범위에서 한 도시들이 우리로 이야기하면 나라의 역할을 하는, 싱가포르 같은 예전에 홍콩 같은 그런 나라의 역할을 하는 그 나라들로 이루어진 것을 도시국가라고 하는데, 그리스는 이런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진 연합체였습니다. 규모 면에서는 아까 페르시아는 엄청 넓었어요. 그렇죠? 엄청 넓고, 그리스 살짝 보셨죠? 왼쪽 위에 있는 그 작은 곳이었는데 규모 면에서는 페르시아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뭐가 발달한 곳입니다. 철학이 발달하고 그리스는 정치가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무엇이 진짜 진리일까?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지? 진리가 무엇인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가치를 아주 소중히 여겼습니다. 반면 페르시아는, 엄청나게 넓고 큰 제국을 만들었던 페르시아는 예로부터, 저 땅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이 예로부터 과학과 기술이 매우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스는 페르시아가 공격하러 온다고 하자 아테네, 스파르타, 고린도, 테베 등 이런 도시들이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 함께 싸우게 됩니다. 그것이 델로스 동맹이라고 부르는데요. 페르시아는 오랜 시간 동안 전쟁을 준비했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왕이 잔치를 준비했다는 말도 나오는데 그게 전쟁 준비하는 거였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몇 년 동안 전쟁을 준비했지만 지고 맙니다. 지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는 점차 쇠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도시 국가 연합체,
였던 그리스는 승리한 후 그들의 문화가 더 발달하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로마에 갈 계획을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고 합니다. 헬라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야만인이 나옵니다. 야만인은 사실 무서워 보입니다. 문명이 뒤떨어진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막 용맹스럽지만 막 포악하고 그런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는 야만인이 어떤 뜻이냐면은 그리스어를 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퀴즈입니다. 영어로 야만인을 뭐라고 할까요? 바바리안이란 말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바리안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 영어로는 바바리안이고 원래 그리스어로는 바바로이입니다. 그리스어에서 바바리안이 나왔구나.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하면서 알았어요. 사실 그리스 위에 마게도냐라는 곳은 그리스어를 쓰던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는 야만인이 뭐라고 한다고요? 바바로이, 즉 야만인으로 불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BC 359년에 필리포스 2세, 좀 약간 어려운 이름이 나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왕으로 즉위하면서 세력을 확장하고 그리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헬라 제국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문명이나 헬라 제국이나 거의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헬라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크레니데스라는 곳에서 금광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부자가 됐구나라는 것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크레니데스를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것이 도시 이름을 바꿉니다. 빌립보라고 바꿉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입니다. 이 필리포스 2세는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을 얕잡아 보던, 어떻게 불렀다고요? 바바로이라고, 감히 야만인으로 그렇게 얕잡아 보던 그리스 전체를 점령하게 됩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밑에 그리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후 암살당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엄청 유명한 왕, 알자로 시작하는 사람, 알렉산더. 엄청 우리 지적으로 뛰어나요. 알렉산더입니다. 제가 그림 두 번째 알렉산더 원정로 그림을 드렸는데, 알렉산더의 원정로예요. 원정로 알렉산더가 어떻게 나라를 넓혀왔는지 보여주는 길입니다. 보니까 아까랑 비슷하죠, 그렇죠? 페르시아 제국의 왕 거의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데, 알렉산더는 BC 334년 오늘의 터키인 소아시아, 터키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왼쪽 위에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하고, 이집트 어딘지 아시겠어요? 이집트. 세계사 시간도 아닌데 계속 지도를 보여드립니다. 이집트 써있죠, 왼쪽에. 이집트 이쪽으로 향합니다. 이쪽으로 가다 보면 오늘의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두 나라가 나와요. 이스라엘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레바논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레바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바논이 있습니다. 레바논에는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고대의 해상도시, 엄청 유명한 해상도시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이 나오는데,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성 지도가 있습니다. 지금 위성 지도를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는데, 여기 티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티레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두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여드름 났을 때 보면 뼈 쭉 튀어나오는 그런 여드름과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쭉 튀어나와 있어요. 쭉 내려오다가 해안가인데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와 있어요. 그렇죠? 해안가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섬이었어요. 원래는 두로가 섬이었는데, 그래서 천혜의 요새, 이런 걸 요새라고 그러죠.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벽은 얕았을까요? 벽도 막 쌓았을까요? 못 올라오게 벽도 막 쌓고, 그런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두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지중해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무역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육지와는 아주 가까워요. 육지와 정말 가깝지만 배가 없으면 닿을 수가 없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면 누구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바벨론 아시죠?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라고 했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이 작은 여드름과 같은 이 두로를 삼키려고, 두로를 정복하려고
자그마치 13년 동안 에워쌌대요. 에워쌌는데 실패했습니다. 알렉산더에 가는 길목에 두로가 있잖아요. 알렉산더가 두로를 그냥 넘어가려는 왕은 아니었나 봅니다. 알렉산더 역시 두로를 향했지만 쉽지가 않아요. 7개월 동안 애를 씁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일반적인 전투 방법으로는 이걸 사로잡는 게 너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원래 도시들은 다 망가뜨렸을 거 아니에요. 폐허가 된 도시의 돌들을 바다로 던지기 시작합니다. 군대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이용해서 바다로 메꿉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거 방파제를 만들겠죠. 방파제를 만들어 버려서 육지와 섬 사이를 메워버립니다. 그 시대에 바다를 메워버릴 생각을 다하다니 알렉산더도 참 집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혹시 다음 그림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원래의 두로의 모습이에요. 원래 섬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사다리 같은 게 점점점점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알렉산더가 그렇게 메꿔서 방파제처럼 만든 거였습니다. 이걸 이제 사람들이 더 넓혀서 아까 오늘의 지도와 있는 것처럼 뭐 간척지 같이 그렇게 넓어진 것이 지금의 두로입니다. 네, 이제 그림은 빼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애쓴 것에 분노했는지 알렉산더는 이 작은 섬 두로에서 3만 명은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6천 명은 전쟁에서 죽입니다. 2천 명은 십자가형으로 죽였다라고 합니다. 이걸 그냥 알렉산더가 화나서 일어난 일이라고, 전쟁에서 항복을 안 했으니까 마땅히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계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도 바라보아야 합니다. 두로의 멸망은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3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아모스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이 역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사야가 선포될 때 그 당시만 해도, 또 아모스가 선포할 그 당시만 해도 두로는 이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여전히 강력한 그런 작은 섬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도 성취됩니다. 그런데 심판의 말씀 역시 성취됩니다. 신구약의 중간기는 이처럼 선포되었던 말씀이 성취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아까는 말씀이 풍성해진 시기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시기는 말씀이 성취됨을 사람들이 이제 경험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걸 이제 알잖아요. 무엇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길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성취됨으로 신약의 첫 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을 향한, 또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친구를 향한,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십니다.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3절에 이렇게 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알렉산더는 BC 332년에는 이집트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두로를 밑으로 쭉 내려오면 이집트, 이제 아시죠, 그렇죠? 이집트를 정복하고 이집트의 북서쪽,
카이로로부터는 북서쪽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아까 필리포스는 자신의 이름을 따 빌립보를 만들었고 그 아들 알렉산더는 그의 이름을 따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웁니다. 여기에는 재밌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땡땡땡을 만듭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땡땡땡을 만드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만듭니다. 네. 정복지에 왜 도서관을 세웠을까요? 그냥 뭐 뺏으면 될 텐데. 정복은 다 가져가기 위한 거잖아요. 가져가면 될 텐데 왜 도서관을 만들었지? 약간 의문스럽습니다. 알렉산더의 스승이 혹시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유명한 철학자인데요. 그 역시 도서관과 학교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알렉산더는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단순히 정복지를 넓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탐구하길 원했습니다. 더 알길 원했습니다. 알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도 아마 그리스 사람들처럼 지식에 대한, 알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복지의 문화를 지키며 학자, 기술자들을 보내서 배우고 문화적 교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문화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헬라어를 보급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복지의 사람들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페르시아도 사실 그렇게 했거든요. 페르시아가 어떻게 했는지 다 배웠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도 공용어로는, 그들의 언어가 사실 따로 있지만 공용어로 아람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공용어로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각 나라 사람들은 그 언어도 사용하면서 공용어로는 아람어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알렉산더 역시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를 그리스화하는 것을 네 글자, 좀 영어죠. 영어 표현이에요. 많이 알려진 영어 표현인데 헬레니즘이라고 합니다. 이집트를 점령하고 점점 이제 알렉산더도 동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수도를 점령하고 인도까지 다다르고 알렉산더는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습니다. 그때가 BC 323년 알렉산더가 32살 되었을 때입니다. 그가 정복한 영토는 이후에 그의 부하들이 나누어 다스리게 되는데 유대 땅을 사이에 두고 북쪽은 셀루커스라는 왕조가,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립니다. 이제 네 번째 프톨레미 왕조와 모세오경의 세계화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쪽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프톨레미 왕조, 북쪽은 셀루커스, 남쪽은 프톨레미 왕조입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곧 BC 320년 유대 지역을 합병하게 됩니다. 처음엔 유대 지역을 경계로 두고 남북 그렇게 나눴다가 곧 합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은 프톨레미 왕조가 한 122년 정도 지배를 합니다. 이 왕조는 속국의 종교적 신념과 관습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페르시아랑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알렉산더와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 유대 대제사장, 이제 돌아갔잖아요. 또 귀환한 이 대제사장들은 정치와 종교 지도자로 그 자리를 지켜나갔습니다. 이 역시 누구의 손길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그 왕들이 한 거지만 누구의 손길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이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서 흩어져 타지에 살던 유대인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디아스포라라고 부른다고 하였습니다. 이집트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알렉산더에게 정복되고 난 후에 왜인지는 모르지만 그 인구가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아람어나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겠죠. 그렇죠? 사용을 했을 텐데 곧 헬라어를 배우고 점차 히브리어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원래 헬라화 되기 전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공용어인 아람어를 썼습니다. 회당에서는 히브리어로 모세오경을 읽고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아람어로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화 되면서 회당에서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헬라어로 이제 통역하는 일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히브리어 성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 기원을 아리스테아스의 편지라는 글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프톨레마이오스 2세, 프톨레미 왕국의 왕 프톨레마이오스 2세가 알렉산드리아의
아까 알렉산더가 지었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의 책 양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율법서를 번역하라고 합니다. 그 편지를 보면은.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 총 72명의 유대 율법학자를 선출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데려왔겠죠. 알렉산드리아에 초청하여서 이들이 70일간 모세오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랬더니 다 일치된 번역본이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왕이 감탄하고 유대인들의 율법도 참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편지에서는 단순히 율법의 번역이 일치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권에서도 히브리어 성경은 어떤 시각에서 만들어졌을까요? 히브리 사고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헬라권은 이제 서양의 사고인 거예요. 예전에 페르시아라면은 여전히 동양의 사고지만 헬라어라면은 서양의 사고인 거예요. 헬라권에서도 수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글씨는 지혜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리스에서는 지혜를 전하는 책이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역이 일치했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헬라권에서도 통용이 될 수 있는,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는 지혜가 담긴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 문화에서는 철학이 중요하죠. 철학이 중요한데 유대 율법과 그리스 철학이 조화될 수 있음을 이 번역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70명이 똑같이 하지? 전설 같은 이야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세오경은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번역본이 좋다라고 인정할 만큼 좋은 번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최근의 학자죠, 어떤 학자는 70인령이라고도 불리는 이 헬라어 성경은 인류사에서 가장 중요한 번역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네, 오늘 통성경 주제의 부제는 모세오경의 세계화입니다. 말씀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죠?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작가의 글이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글을 잘 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글을 영어로도 번역하고 각국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과는 사고의 체계가 다른 동양 사람이, 그 중에서도 한국 사람이 쓴 것이지만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 글을 통해서 생각하고 배울 수 있는, 어쩌면 보편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상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오경은 헬라 제국의 공용어인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에 의해서 신적인 권위를 가진 말씀, 다른 말로 정경으로 인정된 다른 책들도 그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어뿐 아니라 헬라어로도 번역된 책을 가지게 되어서 한층 세련미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경은 세련미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되었다고 모두가 읽는 것은 아니고, 모두가 누군가 읽는다고 거기에 쓰여진 글이 다 믿어지는 일은 사실 아닙니다. 어쩌면 번역된 것도 별개고 그것이 믿게 되는 것도 별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헬라어 성경의 애독자, 제일 많이 그걸 읽고 듣게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세기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누가 읽었을까요? 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 헬라어 성경을 읽었습니다. 개종이라는 것은 사실 믿음의 대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원래 개종이라는 것은 민족적 배경까지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개종이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 중요한 변화가 감지됩니다. 첫째로 고넬료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인 백부장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단순히 유대 땅에 사니까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요즘도 각자의 종교는 다 존중을 하잖아요. 존중하는 차원에서 했겠지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네, 고넬료 참 독특하죠, 그렇죠?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이었고 로마인이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가이사랴는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유대 땅에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헬라인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있었던 것은 알겠어요. 회당이니까 말씀을 듣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니까 알겠는데 왜 거기에 굳이 헬라인까지, 그리고 조금 있었다는 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합해서 허다한 무리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리스테아스의 편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의 경전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히브리 성경이 어떻게 번역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헬라어로 번역되었기 때문에, 모세오경의 세계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이 보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까? 어느 날 빡 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아픔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각부로 흩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둘째는 흩어져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말씀의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말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지키려 하였습니다. 셋째는 세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도 일을 하셨고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는데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생각을 움직여서 일을 하셨습니다. 고레스의 정책을 통해서 흩어진 백성들이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도록 하셨고, 전쟁의 승패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은, 그렇게 큰 나라인데 페르시아 제국과 그리스 이야기를 보면 지는 게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렇게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집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세계의 주도권이 바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는 굳이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셀류커스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프톨레미 왕조를 통해서 유대 사람들이 그 땅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에 뭐가 있었죠? 제국 변동의 밑그림을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이 땅이 바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아마 처음에는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렇게 질문했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왕은 눈이 뽑혀서 이렇게 가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아마 했을 거예요. 아프니까, 아픔에도 원망도 하게 되고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시간들의 과정을 보니, 400년 후를 보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찬양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찬양 준비 부탁드립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할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될 토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400년이라는 어쩌면 그들에게 말씀이 끊겨진 것 같은 그 시간 동안 복음이 전파될 그 토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말 잘 보존해서 이제 사람들이 듣도록 하셨고, 선포된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도록, 글이 그렇게 많아졌잖아요. 풍성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셔서 복음이 들어갈 준비를 하셨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각국 언어로 이야기했나요? 이때 1세기에는 한 언어로 소통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언어죠? 헬라어. 헬레니즘의 중요한 것은 헬라어를 공용어로 쓰도록 했다고 했잖아요. 헬라어란 한 언어로 소통하게 하셨고, 또 로마 제국을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로마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하죠? 네, 로마는 길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로마에 잘 닦여진 길도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고속도로를 낸 거예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고속도로를 낸 거예요. 도시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도록 해서 사도들은 그 로마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길을 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누군가는 아마도 뜨거운 여름에 돌을 깎고 땅을 평탄하게 하고 벽돌 하나를 두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누군가는 그저 양 한 마리를 열심히 길렀을 거예요. 양 한 마리를 잘 먹이고 기르고 보살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양 가죽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그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400년은 침묵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그 침묵의 시간 가운데 복음이 들어갈 길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일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공의 경험, 때로는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좀 찬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